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아이가 그의 어머니 화장대 위에 청구서 비슷한 글을 적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동안 엄마 아빠를 위해서 자기가 수고한 종류가 뭔지, 또 수고한 대가가 얼마인지를 적어서 그 화장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엄마 없을 때 동생 돌봐준 것 500원, 방 청소한 값 500원, 아빠 구두 닦은 값 500원, 엄마 심부름 한 값 500원, 엄마가 기뻐하는 산수시험 100점 맞은 거 1000원, 합이 3000원.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일까지 지불해 주십시오. 아들이 학교 갔다 돌아와 보니 자기 책상 위에도 어머니의 편지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뱃속에 넣고 10달 동안 고생한 것 공짜. 7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것 공짜. 내가 아플 때 너를 업고 어두운 밤길을 달려가 응급실에 데려가 준 것 공짜. 내가 축구하다가 옆집 유리창 깬 거 대신 갈아준 값 공짜.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들어갈 학비와 그 모든 것 다 공짜.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청구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아들아,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라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바라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고 또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결론 짓는 그러므로라는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사형 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이 로마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이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이 무거우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이 헬라어를 보면 소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소마라는 몸은 그냥 이 육신적인 몸뿐만 아니라 이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여러분들 움직이는 가치관이나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움직이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생각에 무엇인가 감동이 오거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관심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집중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가 이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에 여러분들 관심을 두시고 사십니까?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요즘에 손주가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손주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아내이거나 자녀이거나 여러분들의 성공이 바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으면 이 신혼 부부는 어디 가서나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아내나 남편 생각하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아내나 남편 생각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그 신혼 기간에는 남편에게 아내가 뭐 좋은 거 주지 않고 그냥 물에 밥 말아서 김치만 줘도 살이 찌던 그런 시절이 있으셨죠. 별로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그냥 물에 밥을 말아서 김치만 먹어도 좋으셨죠? 살이 찌셨죠?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분이 옆에만 있어 주기만 해도 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이 되고 그 주님만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야곱이 그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그 삼촌 라반 집에서 공짜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14년 동안 싹쓸 박지 않고 공짜로 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야곱은 14년 동안 그 세월을 바쳐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민 오셔서 여러분들 10년, 20년 투자해서 여러분들 사업장을 얻거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10살이나 20살이나 지금 30살이 되면 그 10년, 20년, 30년을 여러분들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다 투자해서 자녀들을 기르는데 여러분들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과 여러분들의 열정을 그곳에 바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그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 인생을 들여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데 그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그의 목숨을 바쳐 여러분들 구원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물질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몸을 혹사시켜서라도 사랑 없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몸을 들여서까지 내 자신을 즐기며 풍족하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몸을 죽기까지 쏟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는 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기쁨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생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의 코의 그 호흡이 1분에서 2분만 멈추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사랑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들의 물질과 노력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데 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 주님께 새롭게 변화를 받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상반부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이나 풍조나 사상이나 유행에 나를 맞추어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세상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디언들이 아메리카 서부의 대평원을 누비던 그 시절에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감한 개척자들이 그 죽음의 계곡을 지나서 그 땅을 정복하러 나갔다가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용감한 청년이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계곡을 향해서 말을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인디언들은 그 청년이 또 죽을까 봐 그것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어느 화창한 여름날에 말을 타고 그 죽음의 계곡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죽음의 계곡에 가까이 갔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곡 끝까지 왔을 때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한 길은 넓고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그런 길이었고, 한 길은 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시 덤불과 그런 험악한 길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길 맨 마지막에 강으로 연결돼서 그곳만 지나면 그 계곡을 지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그 넓은 길에 나뭇가지를 하나 던져 보았습니다. 놀랍고 두려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는 땅속으로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래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젊은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왜 죽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그 넓은 길, 정말 길 같은 그 길로 갔을 때 그들은 그 모래벌에 가라앉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칼을 꺼내서 길과 같지 않은 그 가시덤불의 그 길을 이제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칼로 가시나무를 베고 그 숯불을 쳐내면서 길을 만들어서 이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통나무를 타고 그 모래벌을 건너서 그는 무사히 그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세상의 흐름은 넓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곳은 사람들이 편하게 건널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또한 좋아하는 그곳으로 가다 보면 그곳은 사망이 있는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길 같지 않지만 좁고 정말 협착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라면 그곳에 가시덤불이 있고 그곳이 험한 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곳을 개척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면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만 따라가고 세상이 평생 따라가는 그 넓은 길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가신 길,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좁은 길로 가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드리면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주님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향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면 좀 부담스러우시죠? 어떻게 목사님 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생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오늘 하루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고,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를 아무리 평생 잔소리해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것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 바라보고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고 여러분들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삭개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꿨습니다. 돈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서 이 주님만을 믿으면은 내가 정말 나의 삶이 기쁨이 있고 나의 삶에 생명이 있겠다 하고 그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루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재산을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주님께 갚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삭개오가 그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의
절반의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누어 주면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더 받은 세금이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세금의 4배를 갚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받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향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루의 삶이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평생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대로 그 은사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도가 됐던 집사가 됐던 그것이 권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많이 일하느냐, 많은 시간을 일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했더라도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그 신앙은 주님이 모르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일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내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생활을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성도의 삶, 예배의 삶, 친교의 삶, 정말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붙잡고 살아가서 하나님, 저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늘 감사하면서 늘 미안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찬양이면 찬양하고 봉사하면 봉사하고 가르치면 가르치는 그 조그만 은사 가지고 정말 주님을 섬기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 당장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사업,
맡겨주신 그 직업,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공부하는 것, 그것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사랑하듯 그것을 정말 하나님 섬기듯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루라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그 새벽을 깨서 예배하고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사대로, 직분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격려해주고 아껴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영적인 예배로 또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 몸과 마음과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가진 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일 하나하나 세상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